카미노를 걸으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되게 좋았던 점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3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네. 정말 그 신선한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저희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즈음에 갔었는데 정말 그 신선한 공기 매일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정말 제 몸이 제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시기에 갔는데 이번에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6시에 출발하고 맞아요. 뭐 후반에는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점점 해가 짧아지는 시기여가지고 또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아침 8시 가까이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6시면은 한참 새벽인 거예요. 완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아침에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밤길을 걷는 거죠. 근데 그 새벽에 그 많은 별빛 또 중간에 이제 뭐 추석도 지났는데 그 달빛 그 별빛과 달빛 아래에서 걸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번 카미노에서는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름다운 기억이었군요. 그게. 네네. 별빛과 네. 달빛 아래. 네. 그게 정말 정말 깜깜한데 그 별이랑 달빛만으로도 길이 조금 보이게끔 이렇게 좀 은은하게 빛이 비춰질 때가 있었거든요. 저 달이 환할 때는. 네. 그래서 그 빛에 의지해서 걸을 때 그때 제가 같이 걷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 번 같이 걸었죠. 네. 네. 신부님이랑 많이 걸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신부님도 이제 MBTI에 F가 있거든요. 파워 F, ESFP. F가 뭐죠? 감성, 필링. 그래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정말 좋다.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막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또 뭐 기억에 남는 순간 또 꼽으란다면? 밤에 걷는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잖아요. 밤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면서 그때는 위험을 느끼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동료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일출을 계속 만나요. 맞아. 구름이 낀 날이 아니면 그 아름다운 일출을 계속 봤던 것도 참 좋았고 그 시간이 일어날 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했지만 일단 딱 걷기 시작하면 네. 해가 뜰 때까지 맞아요. 그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낮 시간은 낮 시간대로 뭐 이렇게 파란 하늘과 또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저한테는 아침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동에서 서로 걷는 그렇죠. 코스니까 서쪽을 항상 향해서. 일출이 등지고 걷거든요. 그래서 일출을 제대로 감상을 하려면은 멈춰서 뒤를 돌아봐서 일출을 감상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멈춰서 볼 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목표 지향적으로 앞만 보고 걷는 게 아니라 잠깐 뭔가 인생에서도 한 템포 쉬고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저도 일출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약간 자연에 만끽한 그런 느낌이 네. 많이 있군요. 네, 네. 네. 자연 경관에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도 저는 지금 이제 뭐 대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도시 한복판에 살고 계시죠. 그런 거를 경험하기가 어렵죠 평소에. 드물죠. 진짜 어렵죠. 네. 좀 시력이 좋아지는 듯한 경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하나의 이게 선입견일 수 있는데 그 캄캄한 밤에 사실은 새벽이지만 그 많은 별을 보면서 걸을 때 내가 되게 순례자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한낮에 환한 낮에 그 길을 걸을 때보다도 그 밤에 그 시간에는 온전히 그냥 제가 하느님하고 걷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동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뭐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진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순례자로서 걷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그래 모르겠어요. 자연을 하느님의 품으로 해석하시는 게 진짜. 그런데 이게 어두우니까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시골길을 걷기 때문에 맞아요. 예, 깜깜해요. 전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랜턴이나 이렇게 불빛을 비추면서 걸어야 할 정도로 깜깜한 곳이니까 그런 느낌이 더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신앙적인 체험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약간 자연에 대한 경관을 통한 신앙적인 체험, 다른 신앙적인 체험 또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거기 뭐 순례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는데 한 번은 이제 폴란드 청년을 만났어요. 저희가 걸은 지 한 일주일쯤 됐을 무렵이었는데 그 폴란드에 자기 집에서부터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오늘이 96일째 걷고 있다. 그러면서 맞아.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전에 이 산티아고를 꼭 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태어나서 성지 순례라는 걸 또 처음 해본대요. 예. 그거를 산티아고로 정했고 집에서부터 걸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비닐 노끈 있잖아요. 네. 비닐 노끈으로 묵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매듭으로. 네. 그러니까 매듭. 이거 우리 매듭 묵주 수준도 안 되고 그냥 이제 묵주할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10번 이렇게 그거를 들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걷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묵주를 줬거든요. 네. 이 묵주는 나보다 거기 갈 때 더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청년이랑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서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폴란드의 청년들은 어떤지, 뭐 폴란드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뭐 다 세례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 자기밖에 없다는 거 친구들 중에서도 네, 뭐 그런 얘기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신부 될 생각 있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를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겠다 안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는 그냥 하느님은 열심히 믿고 이끄는 대로 네, 뭐 하는데 뭐 이제 계획은 있어요. 뭐 이제 영국에 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네, 뭐 그런 계획들은 다 있는데 굉장히 독실한 그런 이제 청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 1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뭐 산티아고 도착하면 집에도 걸어갈 거냐 그랬더니 집에 갈 땐 차 타고 간다. 개인적으로 이제 떠나실 이제 신자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뭐 산티아고 신앙인으로서 산티아고 순례자의 관전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뭐 추천할 만한 음식 아니면 뭐 알베르게 뭐 이런 배낭에 꼭 챙겨가야 하는 것들 이거는 꼭 챙겨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의외로 제일 힘든 지점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만일 나는 한식이 아니면 한국 음식이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김치 챙겨가야 되고 막. 뭐 하다못해 고추장이라도. 볶음 고추장 이렇게 튜브로 된 거. 뭐 중간중간에 이제 큰 도시에서는 중국 식료품점이 있어서 라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도시에는 일식집이나 중국 식당이 있으니까 뭐 아니면 뭐 한국 식당이 있는 곳은 그 까메로길에서는 거의 없긴 하네요. 그래서 뭐 아쉬우나마 그렇게 이제 만약에 그 현지 스페인 음식이나 서양 음식이 너무 힘들고 질리다면 그렇게 좀 해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례 마음으로 가신다면 저는 저도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가시기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요즘은 워낙 자료들을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순례길의 중요한 어떤 성지나 성당이나 또 성인들 뭐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이 성당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이 도시가 이 성당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런 걸 뭐 이런 경우에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은총이 500년 전에 700년 전에 뭐 아니면 1000년 전에 이곳에 어떻게 내렸는지 그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순례길로서의 의미가 훨씬 생생할 거고 만일 뭐 영어나 스페인어 이런 서양어를 또 좀 더 잘하신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겠죠. 가면 어쨌든 간단하게라도 안내하는 글들은 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또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진짜 이 스마트폰이 워낙에 이제 도구가 좋아서 뭐 또 이제 모 앱의 뭐 번역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뭐 관심만 있다면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순례가 목적이시라면 순례는 고행이에요. 아까 이제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 오래전에 순례자들이 굳이 걸어갔겠어요. 특히나 산티아고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순례자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례자들한테서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하루 종일 땀 흘렸을 텐데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었으니.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에 도착을 하면 그제서야 목욕 재개를 하고 이제 보찜에다가 갈아입을 새 옷을 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대성당 미사에 참여하고 그러고서도 이제 100여 킬로를 뭐 80여 킬로를 더 가서 당시 유럽인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서양 바닷가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입고 왔던 옷가지들을 태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뭐 작은 소박한 의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순례라면 고생스러운 것이 기본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편하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네. 비행기 타면 산티아고까지 바로 가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성지 순례,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버스에 타가지고 순례를 하죠. 되게 편해.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현지 가이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그래서 이 까미노를 가신다면 너무 급하게 빨리 많이 걷는 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순례가 목적이시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완주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나는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 뭐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30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30일 안에 꼭 완주를 하고 싶다. 그럼 뭐 그런 각자 개인적인 상황과 한계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뭐 5일을 하시든 일주일을 하시든 열흘을 하시든 순례가 목적이시라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부님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워낙 우리 사회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그렇죠. 한다면 순례가 아니죠. 그건 또 그냥 하나의 성취, 그냥 하나의 목표를 그냥 체크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순례의 목적이 아닌 그런 모함으로 가시는 분들은 꽤 많이는 나도 산티아고 가봤어, 나도 까미노 걸어봤어. 인스타 한번 올려주고. 나는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아니 인스타로 가신 건 아니에요. 저는 인스타로 간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어떻게 걷고 있는지 지내는지 소개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저는 그 조급함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고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답답함을 정말 많이 느끼는 성격이거든요, 원래. 근데 산티아고 가자마자 한 2, 3일 만에 무릎이 바로 나가버려가지고 저는 하느님께서 제동을 걸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걷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나 1등 했어, 뭐 2등 했어, 뭐 이렇게 해서 느끼는 것보다 먼저 가는 이제 전우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난 걷고는 있으니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으니까 그래도 나 오늘 잘 살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소소한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또 신앙인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점프라는 게 있잖아요. 택시를 타고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택시를 타고 다음 마을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이랑 같이 이제 신부님이 인솔해 주셔가지고 같이 점프를 하는데 20분 만에 오는 거리를 내가 왜 7, 8시간을 걷고 있지라는 생각이 그때 택시에서 딱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어떤 삶의 목표가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방에 막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지 않고 과정에 의의를 두고 그 과정에서 고통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걷는 거를 신체적으로 체험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길이 까미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급함에 대한 거는 정말 다행히도 하느님께서 제 무릎을 망가뜨려 주셔서 잘 좀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발레리아점이 다시 보게 되네요. 그동안 어떻게 보셨길래?